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특이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상대가 누구냐면은 백성들이에요. 야, 주일 잘 지켜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믿음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주로 선지자들은 주로 그렇게 대백성적인 성도에게 향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왜 우리를 갖다가 저 바닷가에 있는 주인 없는 고기처럼 투망으로 잡고 낚시로 잡고 초망으로 끌어가도록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해서 악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게 만드십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항의조의 내용이 하박국서입니다. 어떠세요? 하박국이 어쩔 때는 좀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내가 이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런 생각 여러분은 가져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어도 꿀밤 한 대 맞을까 봐 겁이 나서 항의는 못하고 그냥 속으로 이런 생각. 웃으신 분들이 제법 많으신 거 보니까 제가 위로가 됩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말 할 때 조심스러운 게 아무도 동의를 안 하면 꼭 나 혼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많이 웃어주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위안이 됩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나님, 의인은 이처럼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되고 악인은 저렇게 잘 돼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얼마 안 있으면 내가 그들을 싹 썰어버릴 거야. 썰어버리는데 그 오래 안 가. 근데 썰어버릴 때 내가 보내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누구냐? 바벨론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우리 유다 족속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 할례 없는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친다니요. 이거는 더 만보당 천보당 말이 안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혼자서 독백하듯이 망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함을 지르며 항의하며 하다가 은혜를 딱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2장부터 그는 쭉 설명을 하다가 오늘 3장 19절에서 하나의 결론을 딱 맺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을까요? 3장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전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작년에 우리 교회 주제죠.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은혜의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은혜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불평의 옷을 벗어버리고 감사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의 옷을 벗어던지고 위에 감사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안에 불평의 옷을 입고 감사의 옷을 입어도요, 기분 좋을 때만 감사지 그 속에 있는 불평의 옷 때문에 늘 불편하는 거예요. 불편해요. 그래서 조금만 기분 나쁘면은 불평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죠. 오늘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왜 이렇게 의인들이 핍박을 받아야 되고 바벨론이 우리 선민인 유다를 짓밟아야 되는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는데 은혜의 옷을 딱 입고 보니까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아까까지만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다 했지만 이제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네요.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란 게 뭡니까? 감사란 게. 여러분, 불평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근본적인 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불평을 하게 될 때는 뭔가가 불평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떨어지거나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이 내게 기준이 되고 지금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평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알게 된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요, 항상 불평해. 항상.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요, 항상 감사를 해요. 죄송합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다닐 때, 그때가 사춘기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첫 번째 1차 사춘기를 거치고 2차 사춘기를 거칩니다. 요즘 아이들은 좀 조숙해서 그래요. 그렇지만 저만 하더라도 우리는 1차 사춘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6학년도 빠른 겁니다. 저희들은 중학교 때인데 그 사춘기 때 학교에 가면은요, 한 9시나 10시 교무실에서 교무회의 끝나면은 서무과에서 연락이 옵니다. 김상윤 가방 들고 나와. 그러면 이제 가방 들고 가면은요, 기성회비 아니에요. 그때는 기성회비거든요. 집에 가라 그래요. 그럼 이제 가방 들고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일찍 집에 가면은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한편으로는 그 불평도 있죠. 왜 우리 부모님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나를 낳으셔가지고 8남매 중에서 6번째거든요, 제가. 낳으셔가지고 이렇게 돈도 못 벌고 맨날 남 도와주느라고 자식 월사금도 하면 못 내주시고 이런 불평이 있었죠. 하지만 12시나 넘고 이제 학교로 가야, 집에를 가야 오늘 오전 수업했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간 부모님 정말 걱정하겠어요. 그래서 골목길에 앉아서 도시락을 까먹어요. 차갑죠. 그렇지만 좋은 거는요, 밥풀이 도시락에 남지 않는다는 게 참 좋습니다. 식은 밥을 먹을 때는 젓가락으로 찍은 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얼른 먹어요. 먹는데 반쯤 먹어갈 때 그때는 길거리에 거린들이 참 많았어요. 거린들이 지나가면서 나를 보고 부러운 눈치. 그때 제 마음속에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고
부모님이 살아 계신 것만 해도 감사구나. 그때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때부터 부모님께 말대꾸하지 말자. 햇빛을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고, 내가 오늘 부모님을 부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부모님 뭐 돈도 없었지만 다 됐습니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키워줘서는 됐습니다. 햇빛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제가 결혼식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우리 그 어머니하고 집사람하고 좀 이래 감정 트러블이 좀 일어났어요.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지만 제가 봐도 우리 집사람이 이제 뭐 어머니 천국 가셨으니까 그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집사람이 잘못한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우리 어머니 안 계시니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도 제가 불러서 이래 오라고, 무릎 꿇으라고, 부모님한테 무조건 잘못해 용서 구해라. 그래서 거기서 용서 구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 이후부터 제가 알기로는 고부간에 갈등 없었어요. 본인한테 안 물어봐서 모르지만 아무튼 저에게 접수된 거는 한 건도 없어요. 결혼생활 36년에. 부모님이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더 이상 무슨 얘기하냐. 내가 불평할 수 있는 것도 부모님이 계셔서 할 수 있는 거고, 순간 기분 좋은 것도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선지자로서 부름받았고, 자기의 백성들을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의인들이 시험 들고, 이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항의성 기도는 했지만, 그래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그 자체가 이보다 더 큰 감사는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의 옷을 벗어 던지고 감사의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되려면요, 환경의 옷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릅니다.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슴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높은 돌산에 있어야 됩니까? 푸른 초장에 있어야 됩니까? 푸른 초장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껏 달리고 그냥 고개만 돌리면은 먹을 것이 천지고, 고개 숙여도 바닥에 그냥 그 잡초가 있어서 그걸 다 먹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은 바위산으로 내쫓아버렸어요. 환경을 볼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거야. 환경을 볼 때는 이건 아니다는 거야. 하지만 이 환경을 옷을 벗어 던지고 믿음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 이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푸른 초장에,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지오그래픽에서 나오는 동물들 이야기 보면은요, 사자들이나 맹수들이요, 신기하게도 숲속에 숨어 있고요, 아니면은 물 있는 웅덩이 주변에 숨어 있어요. 그리 반드시 짐승이 와야 되니까, 약한 짐승이. 그거 잡아먹으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높은 바위산에 사슴이 올라가 있으면은 발톱으로 사냥을 하는 짐승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평화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슴은요, 발이 조그만해가지고요, 바위 틈새, 산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그 바위 좁은 그 틈새를 밟고 다니잖아요. 거기는 사자가 갈 수 없습니다. 곰이 갈 수가 없습니다. 발톱 짐승은요, 발톱에 의지해서 다니는 짐승은 바위산 탔다 그러면 발톱 다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 있는 것이 참으로 보기에 어려운 악산 같고 바위산 같고 그럴지 몰라도 그 환경,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속에 2017년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비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음을 갖고 나아갈 텐데, 여러분이 가지는 그 믿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동행하실 것입니다. 멋진 비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가능성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확률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누군가가 행하여서 경험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고 따라갔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일 때 그 사람과 그 사람보다 더 나을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확률이 아니에요. 믿음은 과학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신 주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믿음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으신 걸 믿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 뭡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경험될 수 있는 일입니까? 누가 행한 일이 있었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우리 경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사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속에 믿음이 있냐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환경의 옷을 벗어던지고 믿음의 옷을 입으셔서 은혜의 옷을 입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경험의 옷을 던져버리십시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사슴이 이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 발은요, 어디가 가장 좋냐면은 사슴 발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딱딱한 데 다니면은요, 사슴은 관절도 안 좋고 다 안 좋습니다. 사슴은요, 푹신푹신한 이런 잔디, 잡초, 풀이 있는 자리를 밟고 다녀야 됩니다. 사슴은요, 사슴에게 있어서 가장 안 좋은 땅은 첫 번째 늪입니다. 늪. 가늘어가지고 쭉 빠져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래입니다. 모래에 사슴이 서 있으면은요, 바람이 불면은요, 사슴 발 밑에 있는 모래가 빠져나가면서 몸이 점점 빠져들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바닷가에 가셔가지고 수영하러 가셔서 바닷가에서 파도 철렁철렁 발등에 물이 닿을 때 바닷가에 가만히 서 있으면은 파도가 와서 여러분의 몸무게로 밑에 모래를 짓누르고 있으니까 파도가 와서 모래를 씻겨 나가면은 발이 점점 빠집니다. 자기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의 옷을 입으니까 거기는 뛰어다닐 필요가 없어서 관절 걱정 안 해도 되고, 푸른 초장에 가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봐야 한순간에 다 못 먹잖아요. 그러나 바위 틈에는 한 줌씩 나오는 풀이 있는데 그 풀만 뜯어 먹고 배부를 만큼만 먹으면 끝나면 되는 거예요. 어찌도 못 먹을 거. 은행에다가 몇천억 집어넣으면 못해요. 못 쓰고 죽을 거. 지금 있는 것까지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잘하는 거지. 그리고 초장에는요, 맹수가 있지만 여기는 맹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상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그랬더니 거기가 훨씬 더 안전하고 거기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순종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하는 그 자체예요. 우리는 자꾸만 순종하고 난 결과에 우리는 마음을 두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결과에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했냐 안 했냐 여기에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아주 그냥 순종한 결과가 뭐가 화려하고 장엄하고 자랑거리가 있는 이런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두어서 자꾸만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벗어 던져버리십시오. 우리의 경험적인 거, 내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이 옷을 벗어 던져버리시고요. 순종의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고 망류에 올라가서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망류에 올라간다는 거는요, 작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고 하나님 앞에 항의성 기도를 하였지만 결국에 그는 은혜의 옷을 입고 내려오는데 불평보다는 감사가 생기고 환경보다는 믿음이 생기고 경험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